시련이 인간을 크게 만든다. 어떤 사정이든 시련은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마음껏 우세요. 그러나 그 시련의 충격을 부디 손실이나 패배로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상대방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그 파국의 아픔을 천천히 곱씹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픔이 강할수록 당신은 진지한 체험을 했다는 뜻이며 그런 진정한 체험이야말로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현하기를 잘했습니다. 그 체험은 당신을 보다 크고 풍요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사랑은 행복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랑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냐고요? 설마, 그런 말은 좀 이상하네요. 원래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행복하고는 관계없는걸요? 그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깊게 고뇌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지를 사무치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열고 생각을 멈춰봐라. 세상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해도 결코 잘 되지 않는다. 알겠다고 생각한 순간 어지러운 수수께끼에 휩싸이고 만다. 그러나 요령껏 생각하려 하지 않고 자신부터 마음을 열면 세상 쪽에서 조금씩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사심없이 세상을 관찰해보자. 이 시대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남들보다 빨리 찾아내려고 하거나 자신도 한몫 껴서 한미천 잡으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고 멀리서 그저 묵묵히, 열심히, 그러나 주의 깊게 세상을 잘 관찰하면 세상은 온갖 것에 발음과 전말을 보여주고 각각의 경우별로 다양한 것을 가르쳐준다는 점 정도는 알아두는 편이 좋겠지.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름의 기쁨. 어젯밤 내린 빗방울이 살짝 맺힌 꽃이 피어 있다. 소녀들이 나무에 사다리를 걸치고 그 꽃을 딴다. 호흡기 질병이나 발열에 잘 듣는 차를 만들려는 것이다. 꽃향기가 넘쳐난다. 햇볕이 내리쬐고 드리워진 그림자가 흔들리고 마치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한 듯하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 돈이나 물건이라면 윤택하게 누리지만 이런 여름의 기쁨은 물론 돈으로도 살 수 없다. 낯선 곳에서 누리는 여행자의 특권. 여행자는 낯선 땅에서 산뜻한 공기와 식사를 만끽하고 기적 같은 풍경의 할 말을 잊고 사람들의 순박함에 감격하고 저녁 노을에 감동하고 깊은 감명을 품은 채 떠난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여행자가 받은 감명과 감동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채 엇비슷한 나날을 덤덤하게 보낼 뿐이다. 어째서 여행자들만 그렇게 감명을 받는 것일까? 그건 그들이 두 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일이 없다는 영원한 이별을 할 때와도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즐거움은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다. 참된 가치는 전부 그러하다. 자신의 신간과 피를 바치고 아픔과 희생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다. 남자는 여자와 얽혀야 비로소 현실을 앓게 된다. 남자는 혼자 있으면 거의 꿈을 꾸는 상태가 된다. 즐거운 꿈, 악몽, 어느 쪽이든 혼자 있는 한 꿈은 끝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그 남자가 여자와 얽히면 비로소 현실이 시작된다. 아름다운 것은 죄다 덧없다. 아름다운 것은 죄다 덧없다. 또한 약간의 슬픔이 휘감겨 있고 공연한 불안마저 불러일으킨다.
머리칼이 예쁜 소녀들, 하늘을 나는 새들, 나비, 구름 틈으로 새어나오는 저녁 무렵의 햇살. 아름다운 것을 봐더라. 마음의 깊은 아픔은 물론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릴 듯한 아름다움을 만나더라. 예술이든 자연이든 상관없고 찰나라도 좋으니 아름다운 것을 봐더라. 이 인생에는 반드시 비애가 있다. 비참함도 있다. 그들은 소나기처럼 다가왔다 떠난다. 하지만 그대가 본 아름다운 것은 그대 안에 오래도록 남아서 사라지지 않는다. 사심 없는 눈에는 아름다움이 보인다. 사심 없이 본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 그런 눈이야말로 사랑의 시선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든 아름다움과 진실이 있다. 생각이 아주 깊어지면 그야말로 온갖 것에서 아무리 하찮은 것에서도 아름다움과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흔한 것에서도 진실과 영혼의 모습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빗방울, 나비의 날개, 거미집, 흘러가는 구름, 어디에나 있는 모든 자연에서. 아름다움은 신의 모습이다. 아름다움은 그저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연은 다채로운 상형 문자다. 현대의 기계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자연을 멀리서 대기하고 있는 배경이나 자동 조명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사실 자연은 다채로운 상형 문자다. 그러므로 자연 현상에서 많은 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여전히 예술의 근원인 것이다. 구름은 영원한 아름다움의 실제를 보여준다. 막막할 정도로 무한히 넓어 거리조차 가늠할 수 없는 텅 빈 공간에서 구름은 갖가지 모양을 만들며 우리를 매혹시킨다. 구름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얼굴을 들게 하여 사람과 사람을 다정하게 연결한다. 게다가 해와 달, 별들을 올려다볼 때와 전혀 다른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구름은 늘 덧없이 형태를 계속 바꿀 뿐이다. 구름은 영원한 아름다움의 실제를 분명히 보여주면서도 우리에게 약간의 애수를 안겨준다. 하늘을 떠도는 구름을 사랑한다. 이 기나긴 세월 속에서 나의 죄는 사람보다 천공을 떠도는 구름을 사랑한 것이다. 모든 것은 선함과 고귀함을 지향한다. 어떤 이는 말하지 인생은 잔혹하다고, 자연도 잔혹하고 역사는 끔찍하다고. 그건 고작 몇 번의 사랑만 경험하고서 사랑은 쓴맛이잖아. 크림빵 맛이랑은 전혀 달라. 하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세. 모든 것에는 쓴 부분이 있다네. 잔혹한 면도 있지. 그럼에도 여전히 무엇이든 최종적으로는 선함과 고귀함을 지향한다는 점을 잘 알아둬야 한다네. 책을 읽을 때의 세 가지 마음가짐. 최고의 책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권위 있는 누군가가 정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좋은 책은 자신의 취향으로 읽고 비교해서 정하는 것이다. 그런 책을 여러 권 읽고 책장에 꽂아뒀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적어도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책의 내용에 대한 경의, 이해하려는 끈기, 마지막까지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허함. 그래야 비로소 독서라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책은 힘을 준다. 그 어떤 책을 읽는다 해도
동서고금의 모든 책을 한 권도 빠짐없이 독파한다고 해도 그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읽은 책은 반드시 나에게 힘을 준다. 길을 잃고 헤맬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힘과 그 힘을 키우는 영양분을 남몰래 건네주는 것이다. 많이 읽기보다 깊이 읽어라. 지식이나 재료를 무작정 많이 모으려는 의도로 잡다한 책을 이것저것 읽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는 파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며 명함을 모으고서는 사람들을 잔뜩 알게 됐어, 친구가 됐어 하며 득이양양하게 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책과 사귐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라서 상대를 경외하며 깊게 알아야 한다. 상대가 책이라고 해도 마음을 다해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쓰고 사랑을 담아 사귈 필요가 있다. 자유롭고 거칠 것 없는 궁극의 독서법. 독서의 최고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가? 더없이 자유롭고도 거칠 것 없이 책을 읽게 된다. 그렇게 된 누군가가 동화 한 편을 읽는다면 어떤 때는 그 동화를 심오한 철학서로 읽을 테고 또 어떤 때는 우주론으로 또 다른 때는 향기롭고 에로틱한 문학으로 읽을 것이다. 마치 어린이가 침대를 눈 덮인 산이나 바위 동굴, 드넓은 정원이라고 상상하며 끝없이 노는 것처럼. 요컨대 그는 모든 연상을 총동원해서 세상을 통째로 그곳에 전개시키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의무감으로 읽은 책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장황해서 싫다는 사람도 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의 기분과 감성에 따라 세계문학을 마음 가는 대로 좋아하거나 싫어해도 된다. 반면 을무처럼 이 책 저 책 읽는다면 결국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억지로 참아가며 강제로 의무감에 허세로 이득을 노리고 책을 읽을 바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는 편이 몸과 마음에 건강한 일이다. 책은 직접 골라서 읽어라. 독서를 할 때도 비즈니스와 같은 효율이나 최대 효과를 노리며 평론가가 추천하는 도서나 유행하는 책을 읽는다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비효율적이 되어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그보다 자신의 내면이 원하는 대로 또는 자신의 감성이 느끼는 대로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천천히 읽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런 자연스러운 독서야말로 자신의 참된 교양으로 흡수되는 법이다. 노인들이여 더 웃으시게. 노인들이여 비난과 불평은 이제 내버려 두시게. 그 대신 더 웃으시게. 시시한 농담을 하시게. 언제나 유쾌하게 지내시게. 더는 찌푸린 얼굴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게. 그림을 감상하듯이 세상을 바라보시게. 그리고 다시 한번 웃으시게. 노인이여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하시게. 노인이여 미련 없이 땅에 묻히시게. 힘이 없어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그대가 지금껏 쭉 앉아있던 자리를 흔쾌히 젊은이에게 양보하시게. 그리고 먼지만큼도 겁내지 말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게. 나이 들면 조금씩 죽음에 대비하기. 내가 정원에서 마른 잎과 장가지로 모닥불을 피우고 있을 때 80쯤 되는 노파가 지나가다가 인사하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닥불이군요. 멋지네요. 그렇죠. 모닥불은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정도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이라도 지옥의 업화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가장 올바른 종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가장 올바르고도 진리로 가득한 단 하나의 종교라는 건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네.
바라문교가 필요한 시대에도 있었고 불교가 필요한 시대도 있었으며 기독교가 필요한 시대도 있었을 뿐 아닐까?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일세.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마음속 깊이 참잠해야 할 때도 있으며 창작에 몰두할 때도 있으며 일하거나 놀아야 할 때도 있으니까. 애국심은 조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축해 올리는 덕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좋다. 예컨대 그 중 하나가 애국심이다. 전쟁터에서 적을 많이 죽인 병사가 영웅 취급을 받는다. 그들은 훈장을 받고 연금을 받고 참된 애국자로 불린다. 한편 전쟁터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 없이 구슬땀 흘려 땅을 일구고 작물을 기르며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농민은 애국자라고 불리지 않는다.